누가복음 5장 12절서부터 15절까지 되겠습니다. 주께서 어느 성읍에 계셨을 때 보라, 온 몸이 문둥병에 걸린 한 사람이 있는지라. 그가 예수를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간구하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하니, 주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지라고 하시니 즉시 그 문둥병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때 주께서 그에게 당부하시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며 모세가 명한 대로 너의 정결함에 대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주에 관한 명성이 더 멀리 퍼지니 큰 무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함께 와서 자기들의 병약함을 치유받더라. 아멘. 여러분이 아시는 바 레위기 13장 14장 문둥병에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에 걸리는 자는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고, 제사장은 그의 몸을 살펴 그 몸에서 문둥병이 발하면은 감금을 시키고 7일 동안 감금된 후에 다시 살펴보고, 또 그 문둥병이 사실로 확인되어졌을 때에는 분리시켜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둥병자는, 그는 문둥병자니 그는 불결하니라. 문둥병자는 불결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영적인 문둥병자였음을 잊지를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과거 죄인이었을 때는 불결했지요. 제사장은 그를 완전히 불결하다고 선언할지니 주님 보시기에 나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불결한 자였는지, 지금 성경 말씀을 어떻게 지금 적용시킨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겁니다. 그의 역병이 그의 머리에 있느니라. 역병이 있는 문둥병자는 자기 옷을 찢고,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옷을 찢는 것을 행했습니까? 옷을 찢는다는 것은 뭐예요? 회개한다 이거죠. 쓰는 것을 벗고 그의 입술에 덮개를 들 것이요 가리라 이거죠. 그러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불결하다 불결하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인으로서이다, 이 자백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44절 45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레위기 14장 4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와서 살펴볼지니 보라, 그 질환이 집 안에 퍼지면 그것은 집 안에 있는 부식성 문둥병이니, 부식성인다고 하는 건 뭐예요? 썩어져 간다는 것이죠. 또 부식성은 사라져가는 것이죠. 그것은 불결하니라고 레위기 14장 44절에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2장을 통하여서는 누군가가 문둥병에 걸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미리암이죠. 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가 이디오피아의 여인과 혼인함으로 인해서 그걸 비방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인과 혼인한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은 조금 깨달으셔야 할 겁니다. 영적으로 적용해서 그렇다 이겁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났는데 보라,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어 눈같이 희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쳐다보니 보라, 그녀가 문둥병이 들었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녀의 아비가 그녀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녀가 7일 동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녀를 진영 밖에 7일 동안 가두었다가 그 후에 그녀를 다시 받아들일지니라 하시니라. 미리암이 진영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미리암을 다시 데려올 때까지 백성은 이동하지 아니하였다고 민수기 12장 14절 15절은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문둥병자 격리시키고 분리시키고 또 하나님의 진영에 거하지 못하겠죠. 죄인은 하나님의 진영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겁니다. 스스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의인은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고. 이것은 성경이 인간에게 선포하시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는 이 땅 위에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죄인들이요, 악한 자들이요, 악을 행하기를 즐겨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야. 누가 자기 자신을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도다, 나는 내 죄에서 정결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누굽니까? 자신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자신이 문둥병에 걸려 있는 줄을 모르는 자가 자신은 깨끗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잠언 20장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8장을 읽어보시면 최초의 주님을 만나는 죄인은 누구냐? 문둥병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도 이 1장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조금씩은 차이가 있고 또 빠진 것도 있고 첨가된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각각 서로 보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온 몸에 문둥병에 걸린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모든 죄들로 인하여서 죄인인 나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무릎을 꿇고 여러분이 주님께 간구하였습니까? 뭘 간구했습니까? 오늘 이 문둥병자가 하는 말처럼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죠. 손을 내미신다고 하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둥병자를 보는 것도 싫어하고 만지는 것은 더더구나 질색인데 주님은 친히 문둥병자를 만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뭐요? 성경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주님으로 인해서 깨끗함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단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즉시라는 이 말씀 하나,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즉시 구원받는 것이죠. 오랜 시간을 지나간 동안에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요, 하늘나라의 약속도 오랜 시간 지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면 즉시 하늘나라에 가지요. 구원은 즉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즉시 그 문둥병이 그에게서 떠나더라고 했죠.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으면 즉시 죄와는 별거가 된다 이거, 분리된다 이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문둥병자가 치유받으면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여주고 제사장이 깨끗하다 선언함으로 인해서 문둥병에서 자유를 이뤘습니다. 여러분이 레위기 13장 14장을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주의 명성이 더 멀리 퍼졌다고 그랬죠.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문둥병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둥병자는 과거에 나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고 지금 구원받지 않는 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이 문둥병자는 자신이 누구인 줄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은 문둥병자임을 시인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 주님께 나와서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자신이 문둥병자인 걸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럼에도 인간이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출생이 죄 가운데 출생했다고 하는 사실까지도 알지 못하고 있고, 오늘 이 문둥병자처럼 불결하고 더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시대,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불결하고 더러운 존재라고, 걸레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성경이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이 영적 문둥병자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문둥병자는 어디에 거하는 자요? 이스라엘 진영 밖에 거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구원받지 않는 모든 죄인들, 과거에는 나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존재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자기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음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레위기 14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집이 잠겨있는 동안에 그 집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자신이 이스라엘 진영 밖에 있는 자로서 문둥병이 치유되지 아니하면 진영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들에서 구원을 받는 것 외에는 없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전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도 신뢰치 아니하고 하나님도 믿지 아니하는 자였다고 하는 것, 세상의 존재, 세상에 속한 자였다고 하는 것. 문둥병자가 어디에 거해? 이스라엘 진영 밖에 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문둥병자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에게 소망은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배틀의 북처럼 빠르게 지나가며 소망 없이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7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재물을 얻는 것, 세상 명예를 얻는 것,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들이 소망이었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지도 아니하고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거듭난 것에 대한 소망도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도 없었던 사람들이라 이겁니다. 소망 없이 살아온 이 문둥병자.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시인하고 있다고 하는 것. 사람 앞에 아니라 주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시인하고 있다는 것. 자신이 문둥병자임을 시인하고 있죠.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구라고 시인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티끌 속에서 자신을 미워하고 회개한다고 그랬지. 왜 회개를 합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지요. 한 세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는 그 광경 속에서 세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죠. 왜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가? 나는 죄인이옵소이다. 베드로도 주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시인하고 있죠. 주여, 죄인인 나를 떠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안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신분에 대해서 시인한다 이겁니다. 오라 나는 불결한 사람이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는 불결한 죄인이어서 불결하고 더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둥병자 자신이 누구인 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있다 이겁니다. 뭐라고 시인합니까?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예수를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간구하며 말씀되기를 주여,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한다 이겁니다. 지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오역된 것들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마태복음에서는 주를 예수라고 오게 해놓은 것도 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고 있는 것.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사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게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 베드로가 뭐라고 시인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고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성경이 말씀하시죠. 이디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이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다고 했을 때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하고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인하고 영접하는 것.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가 주어지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자신의 정체를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자신이 누구인 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여기지 않는다 이거죠. 자신이 더럽고 불결한 죄인이라 한다면 그 죄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데도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 이겁니다. 두 번째, 이 문둥병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시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다 이겁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간구한다고 말씀하였죠. 마태, 마가는 경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은 얼굴을 땅에 댄다고 하는 말씀 속에서 얼굴을 땅이라는 말씀을 삭제시켰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있습니까? 땅에 대고 엎드린다고 하는 건 뭐예요? 경배드리는 것이죠. 가나안 여인도 주님 앞에 나와 자신들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께 경배를 드립니다. 가나안 여인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경배를 먼저 드립니다. 경배를 드리고 나서야 자신들의 요구를 구하고 있다 이겁니다. 가나안 여인도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천사 앞에 경배를 드렸죠. 그때 그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라고 하죠. 경배는 누가 받으시는 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드리는 것, 물론 우리의 몸은 앉아 있고 서 있지만은 마음의 자세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마음의 자세로서 드려야 하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서 경배드리는 것,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 경배라고 하는 형식으로 인해서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자신이 구원받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아니한 가운데 경배의 형식을 따라 드린다고 해서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한 소경이 주님을 만났죠. 그 소경이 주님으로 인해서 눈이 열렸죠. 그런데 자기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몰랐지요. 결국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질문 공세에서도 확실하게 답변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나를 믿느냐 했을 때 그가 누구이십니까? 하고 질문하고 너 앞에 있는 내가 크다. 너와 함께 있는 내가 더 크다. 그럴 때 이 소경의 눈을 뜬 자가 뭘 어떻게 해요? 경배를 드리죠. 오늘 구원받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 드리는 것. 엎드려 경배 드리는 형식은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을 다한 진실함으로 거듭난 사람이 자신을 구원하신 구주님께 경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겁니다. 이 소경이 예수께 뭐라고 고백하여? 주라고 하죠. 주. 이 사람, 이 문둥병자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사람.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주는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믿는 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할 수 있는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서 시인하고 영접하는 자들은 다 구원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오늘 이 문둥병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고 하죠. 응?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때 내 목적, 내 원하는 것을 구하죠. 내 문제를 먼저 아뢰죠. 근데 이 문둥병자는 그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자신이 문둥병에서 깨끗해지는 것을 원하고 있지만 먼저 뭘 구해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의 뜻을 구한다 이겁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이 뜻하시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나이다. 우리는 이 문둥병자를 통하여서 깨달아야 할 거예요. 뭐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먼저 구하라 이겁니다. 주님이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라 이겁니다. 오히려 너희가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겠고 또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말해야 될 테인데 주의 뜻은 구하지 않죠.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도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가 먼저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고 우리가 먼저 물어봐야죠. 그렇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주님 원하심이 무엇입니까? 주의 원하신 대로 이루시옵소서. 나는 이렇게 주께 고백하고 자백하고 주님, 제 마음에 있는 것들, 제게 해결되어야 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면서도 주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것을 통하여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구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야. 이렇게 구하는 이 문둥병자의 믿음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주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능력을 믿고 있다 이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게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 내게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 주께서 어려워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창세기 18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께서 어려워서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시며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 내 문제,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주님이 어려워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실 만큼 무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겁니다. 보라, 나는 주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에레미야 32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께서 어려워서 못할 일이 뭐가 있는가? 여러분의 문제에 있어서 주님께서 개입하시면 해결된다 이겁니다. 주께서 잠잠하고 계실 때에는 그만한 뜻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문둥병자,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지금 이 문둥병자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구하고 있죠. 그 문둥병에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있죠. 자신의 문제를 사실 그대로 RM 속에서 구원을 구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과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주님 오신 목적은 뭐요? 잃어버린 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죄들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주께 속해 있고 구원은 주께로부터 오는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들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죄인이 문둥병자가 가장 필요한 건 뭐야? 그 문둥병에서 치유받는 것이야. 치료받는 거. 그렇잖아요? 죄인이 필요한 건 뭐예요? 죄들에서 구원받는 것이요. 죽은 자가 필요한 건 뭐예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죠. 불의한 자가 필요한 건 뭐예요? 그 자신의 불의함에서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41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는 이 문둥병자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 가엾게 여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문둥병자를 가엾게 여기셨다는 것. 마가복음 1장 40절 말씀을 보면은 그 후 한 문둥병자가 주께 와서 간청하여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가엾게 여겨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지라.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게 여기시고 죄들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나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셨고 또 주께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불쌍히 여기심 속에서 구원하여 주셨다 이겁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푸신다고 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님에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고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시는 주, 어떠한 일을 당해야 할 것인지도 아시는 주께서 주님을 찾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들에서 구원하여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의로 인해서 주께서 그래 내가 내 의를 보니까 너 의로운 행실을 보니까 구원받을 만하구나 하고 구원하신 것은 아니다 이거죠. 오늘 이 문둥병자가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을 찾았지요. 주님의 구원을 구했지요. 주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지라. 주님이 바라신 건 뭐야?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이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지라. 주님께서 명령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즉시 그 문둥병이 그에게서 떠났다고 말씀하시죠. 주께서 이루시는 일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말씀하시니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가 명령하니 그것이 확고히 섰도다고 성경은 시편 33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창조되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지라. 그 말씀에 의하여서 이 문둥병자가 깨끗해졌잖아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 사실 그대로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이기에 내가 말하노니 내가 할 말이 이루어질 것이요 더 이상 오래 끌지 아니하리라. 오 반역하는 집아, 이는 너희 날들에 내가 그 말을 하고 그것을 이룰 것임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말들에 어떤 부분도 더 이상 오래 끌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했던 말은 이루어지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에스겔 12장 25절 2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께서 명하신 일이 아닌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자는 누군가?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하는데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구할 때 주께서 명령하심으로 그래 구원받아라. 생명을 취하라. 거듭나라. 그 말씀에 의하여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보신 건 뭐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무엇을 보고 계셨어요? 무엇을 보고 구원하셨어요?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는 믿음.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세요?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믿음을 찾아보게 볼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죠. 성경적인 믿음. 하나님의 말씀들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철학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는 것. 비록 여러분들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믿는 것.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원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있는가? 지금 다 알고 있는가? 모릅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믿는 것,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 주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권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첨가시키고 삭제시키는 것이 온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보존하신 온전한 성경의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믿는 믿음. 믿음이 어디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오죠. 무엇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보존하신 순수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도 순수하는 것이죠.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믿음에 거하는지 그 믿음이 있는지를 달아보신다 이겁니다.
메네메네 테겔 우르파신 하나님께서 저울로 달아보신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인가를 달아보고 계신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입증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있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믿음이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소화시켜야죠. 그만큼 성경을 보고 배우고 공부해야죠. 또 성경을 배움에 있어서도 올바르게 나누어서 배워야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셨을 겁니다.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경 구절을 아무렇게나 인용하는 것들을 볼 수 있지요. 맞지도 아니하게 적용시키고 있는 것들. 그 말씀이 교리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모르고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시킬지도 모르는 가운데 무조건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안다고 해서 함부로 인용하고 있는 것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요? 내가 원한다고 하셨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지라. 주님의 약속은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은 분명하고 확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확실한 약속을 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원하는 깨끗해져라 하시니 즉시 그 문둥병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신뢰함 가운데에서 주의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죠. 여기에 더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는 것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 구원을 받았다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또 회복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단들이 가르치는 거죠. 종교인들이 가르치는 거죠. 겁주는 거죠. 구원 잃어버렸다고 겁주지요. 성경 어디 구절로, 어떤 구절로,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나 베드로전서 1장 5절이나 또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기록된 말씀들이나 주의 약속은 분명하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 것이 구원받기 위한 거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는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따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열왕기하 5장을 통하여서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무엇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렸죠. 아무리 재물이 많고 명예가 있고 세상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구원받기 전에는 문둥병자로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엘리야를 만나길 때까지, 엘리야의 말에 의해 믿음에 순종할 때까지는 문둥병에서 치유받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란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3장을 통해서 보면은 그 사람이 문둥병에 걸리면 제사장에게 데려가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에게 데려가라. 오늘 문둥병 환자는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죠. 그리고 자신이 문둥병자임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주님께 무릎을 꿇고 주의 구원을 바라야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 진리가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첫째는 주님을 알아야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하셨던 일들을 알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자유케 되는 것,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요, 사망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요,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문둥병에서 치유받는 사람들은 주님께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17장을 통하여서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죠. 그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문둥병에서 깨끗해졌어요. 근데 한 사람만, 그가 누구요? 사마리아인이죠.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주께 들어와 주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과연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오늘 나와 여러분은 문둥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를 얻는 사람들입니다. 자유를 얻는 사람들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구원은, 영생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